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같이 봅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얻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원고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 왜 또 힘들게 합니까? 왜 또 힘들게 합니까? 내가 모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약속은 이거다. 내가 하려는 일은 이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계는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6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져내겠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어떻게 됩니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이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 맞을까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계시고 산속에 들어가도 계시고 계시기 맞을까요? 그런데 왜 꼭 불러냈을까요? 왜 꼭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야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데 굳이 힘든 곳으로 광야로 불러내야 했을까요? 이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몰랐을까요?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까요? 그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든 땅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까요?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갈대아 우르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 거기로 가. 왜 꼭 굳이 가라고 했을까요? 안 가도 되는데 거기 있어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꼭 교회 가라고 그러죠? 왜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뭐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말처럼 떡을 주니 밥을 주니 밥을 주시긴 해요. 가끔 일하면. 왜 꼭 불러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일단 떠나야 돼요. 어디서 떠나요? 애굽에서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대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 떠난 거겠지. 애굽 떠난 거겠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겠지. 가고 계신가요? 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내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갈대아 우르가 또 애굽이 단순히 지역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말씀하죠. 그거는 단순히 지역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른다니까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 다 거기 가야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인구밀도 겁나 높은데 다 거기로 걸어 살아야죠. 왜요? 거기 약속이 당이니까. 거기를 가야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까요? 거기에 가면 그냥 순식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변화가 돼버릴까요?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예루살렘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이 변화된가요? 왜 애굽을 떠나라고 하고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대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어머니의 태가 어딜까요? 엄마일까요? 육신의 어머니일까요? 육신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을까요? 너 내 거야 하면서 찜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진짜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그렇게 되죠.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거였어요. 나시린들 하나님 거였어요. 삼손도 하나님 거였어요. 누구 그런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너 내 일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머니 택 어딜까? 1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그 말은 뭐래요? 13절 14절 15절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면 불렀다. 내 어머니의 태가 어디라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이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 뱃속이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 자기를 가르친 곳, 내가 가르침을 받은 곳. 그러죠. 내가 속하여 있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지금의 나의 정체성, 지금의 나의 철학, 지금의 나의 가치관 이것이 형성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어머니의 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내 동포들이 거기서 다 나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 전도도 하지만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갑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야 거기 유대교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유대교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나와 같이 빨리 나오자. 아무도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쉬울까요? 못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대충 발만 들고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깊이 알고 내 철학이 내 정체성이 거기에 묻혀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유대교가 어떤 곳이에요? 요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 어디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들은 뭘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인정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율법은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막 봉사하고 다 있는데 실상 아무것도 없어. 섬기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좀 충격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와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만세 하고 있는데 실상 주님이 거기 안 계셔. 주님이 그들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하죠. 너희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한들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모르실까요? 안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아이들하고 막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놀았을까요? 소리치면서 빨리 자라 하고 말했을까요? 꼼지락꼼지락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저는 알아요. 빨리 자라. 근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모를까요? 회사가 있어. 그래요. 회사에 있었으니까 몰라요. 주님이 야, 너 선지자 노릇했어? 너 귀신 쫓아냈어? 너 말씀도 가르쳤어? 그런데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왜 모를까요? 안 계시니까. 거기 안 계셨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여기 계셔야 돼. 상상으로 상상으로 의자다 빨리 갖다 놓으세요. 여기 주님 계시라고. 이러면 계실까요?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있지만 여호와가 안 계신 곳. 그러니까 귀신의 회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회다라고 말해버리죠. 주님이. 그런 것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짐승을 잡았냐? 네 전 재산을 가지고 와봤냐? 안식일을 지켜봤냐? 일을 안 해봤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 교회는 이거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의 이 모임이, 이 말씀 나눔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없다면 과연 왜 모일까요? 왜 예수님,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라고 말해버릴까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이곳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신앙관이 또 구원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유대교는 자기 열정이 충만한 곳이에요. 자기 열정이 충만하지 여호와는 안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자신의 믿음으로 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름만 유대교가 아닌지 누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유대교가 어떤 것이었냐? 여호와를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여호와는 없어. 누구 방식대로 섬겨요? 자기 방식대로 섬겨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여호와는 없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빼내버렸어요. 왜요? 왜 빼냈을까요? 여호와께서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유대교적인 생각, 그 믿음, 그 자체가 갈대아 우르이고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인데 어떻게든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버티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세우는 내 믿음의 세계, 내가 세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내 믿음의 세계,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애굽에서 좀 이제 자리 잡았어요. 애굽에서 이제 좀 내가 좀 명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적응해서 이제 좀 살만해요. 나 이제 이 가르침 좋아요. 이 교리 괜찮아요. 이 교단 괜찮아요. 나 여기 있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빼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나를 던져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끄집어내려고 애를 주셨고 광야에 나와서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죠.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만 애를 쓰셔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 말씀을 주신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광야에서의 구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고 만족을 줄 만한 것도 없고 불뱀과 정갈, 더위와 추위가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과 땅에서의 구원, 이 광야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광야에서의 구원이에요. 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물을 주셨어요. 어때요? 살아갈 만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너무 답답한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살아갈 만해. 답답한 문제를 만나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살아갈 만해. 그러니까 땅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맛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맛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답답함, 굶주림에서, 그 목마름에서, 그 더위에서, 그 추위에서 살아갈 맛이 나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땅의 일이고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물 마셨다고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가나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해. 물론 사랑하신 것도 있죠. 그런데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럴 수 있는데 하늘의 일이 이루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일,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면 16절, 17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5절까지는 구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원이란 말이 안 나와. 그런데 16절, 17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딱 등장해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광야에서 물 마시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구원인데 진짜 구원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야 돼.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이 하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이고 이게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교회만 나오면 애굽에서만 나오면 애굽에서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는데 애굽에서만 나오면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죠. 구원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맛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살아갈 맛이 나야 가나안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에 딱 가르고 있어. 홍해가 딱 가르고 있어요.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다 전멸해요? 아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요. 바다에 빠져 죽어요? 아니요. 다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탁 열어줘서 거기를 지나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야, 살아갈 맛이 나요, 안 나요?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맛이 나게
육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길을 열어가지고 살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이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3일 가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만났어.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을 만났어요. 먹지 못할 물을 마셨어. 야,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 던져봐라. 던졌어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더라. 달아졌더라. 사랑을 맛이 나게 하잖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줘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을 주세요. 적군이 찾아와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적군을 다 멸해버려요. 살아갈 맛이 나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 일이라고요? 땅의 일. 근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하늘의 일을 못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 함께 지금 느껴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알아가야 될 게 뭐예요? 땅의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야 돼.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야, 내가 애굽에서 너 건져낸 거 너희 알아 몰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줘서 살려준 거 알아 몰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물을 줘서 먹인 거 알아 몰라. 그거 내가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 3장의 요약이 뭐예요? 3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성전 청소를 했죠.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라니까 야, 이 성전 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게. 이 육신의 일을 말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이 성전 40년 넘게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말도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냐는 거예요. 땅의 일이 안 믿어지면 하늘의 일을 백날 천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일부터 믿어져야 돼요? 땅의 일부터 믿어져야 돼요. 나름대로 기도해 보셨죠? 기도응답 받아 보셨죠? 정말로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어 본 적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광야에서의 장대에 달린 건 놋뱀이었어요. 예수 시대의 놋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시대의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거라고 하셨죠. 놋뱀만 쳐다보면 된대요. 놋뱀만 쳐다보면 된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인이 있는데 아무리 모세가 센터에서 놋뱀을 달았다 하더라도 2km, 3km 밖에 있는데 그게 보일까요? 이해가 되신가요? 놋뱀 보려고 저 서울에서 여기 순천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롯데타워 꼭대기에다 놋뱀 세워놨다고 해서 보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KTX 타고 쫓아가 올라가요 서울로? 안 보여요. 놋뱀 장대가 지가 아무리 높아봤자 3, 4m겠지. 광야에서 나무를 어디서 찾아요? 장대를 어디서 찾아? 해봤자 3, 4m. 근데 1km 밖에서 그거 보일까요? 근데 쳐다보래요. 그럼 산다고. 흉내만 내보라는 거예요. 흉내만. 예수 부르는 좀 신용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잊어버렸죠? 지금 시대에는 예수를 쳐다본 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를 쳐다봐라. 그럼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는 게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해바다가 걸려진 거,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 양식이 아침마다 내려오는 거,
돌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 살아갈 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맛이 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요? 예수 바라보면. 이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병자들의 고침 사건이죠. 병자들의 고침, 안진뱅이의 고침, 소경이 복이 되는 거, 문둥병자들이 나음받는 거, 이거예요. 이들은 자신 앞에 지나가는 예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물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가 나 부르냐면서 앵앵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를까요? 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를까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귀엽다고 말할 정도로 불러보셨습니까? 이 맛을 잊어버리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고침을 받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들이 구원받는 믿음, 병고침을 받는 거 구원 맞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거 구원 맞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는 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거 구원이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했으니까요. 나를 돌아보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이 믿음, 이 구원은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일입니다. 왜요? 왜 땅의 일이에요? 육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육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의 일을 믿었기 때문에 소리 지른 거죠. 이것이 바로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를 쳐다보므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원은 바로 육신의 치료, 육신의 회복, 육신의 나음의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의 일은 육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신에 살아갈 만하게, 육신이 살아갈 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내 영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믿어야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거. 땅의 일을 맛을 봐야 하늘의 일이 믿어진다는 거. 물론 다 그러진 않습니다. 다 그러진 않는데 땅의 일이 믿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땅의 일이 믿어져야 하늘의 일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 하늘의 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거꾸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와서 설교한들 네가 그 말씀 들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들 네가 들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의 일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의 구원이라는 그거, 가나안 안식이라는 것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은 그 자체의 만족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일이 믿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표적을 보게 하신 그 이유는 그냥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알았지가 아니고 이걸 보면서 어디를 보게 만들어요? 가나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주실만 하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만 하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만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안 봤어요. 뭐만 봤어요? 당장 먹을 것만 찾았어요. 당장 힘든 것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깝깝하실 거겠죠. 병자들의 아픔이나 고통, 또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마음 상한 같은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불러서는 힘이 안 나요. 그냥 부르는 거는 그렇다고
저도 그 기도할 때 제가 소리 지르면 제 소리가 상공 한 1km, 2km는 올라가겠지? 올라갈까요? 1km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 제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로, 이 물리적인 음파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면서 목이 쉴 정도로 소리 질러본 적도 있어요. 소리의 양에 따라서, 소리의 그 음파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 앞에 지나가는 예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데 저 앞에 10m 앞에 가고 있는 예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면 나음 받을 수 있는데 부르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게 냅두시렵니까? 지나가게 냅두세요 그냥. 땅의 일이 믿어지면 분명히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를 겁니다. 술에 그 여인처럼 자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은 귀 취급받더라도 쫓아갈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땅의 일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그 다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두 번씩은 경험해 봤는데 잊어버렸어. 그 맛을 잊어버렸어요. 살아갈 맛을 잊어버렸어. 예수가 지나가고 있을 때 누가 소리 질렀을까요? 고침받고 싶은 사람, 위로받고 싶은 사람, 나음을 얻기를 원한 자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던 군중들,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그 군중들은 예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안 불렀을까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서 안 불렀을까요? 나는 살아갈 만해. 난 예수 없어도 그냥 살아갈 만해. 나는 기적만, 와, 저 사람 기적이 일어났네. 와, 축하해. 이러고만 있어도 난 살아갈 만해. 그러죠. 그거예요. 그냥 관람자예요, 관람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재밌을까요? 관람하는 게 재밌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일이 있어야죠. 자,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맨날 기도에 헌금마다 응답받았대. 진짜 재밌겠네. 축하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에만 다녀. 교회만 다녀. 나는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닐까요? 무슨 재미로 예수 이름 예배하러 왔을까요? 그런데 기도한 때마다 응답 보이고 부르짖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요?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땅의 일이 믿어져야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이 믿어져야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아들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씨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왜요? 백날, 천날 어려운 말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맛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 맛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한번 맛보자. 그런 마음이 더 커져버렸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얻고자 하는 구원이 어느 단계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구원은 그냥 애굽에서만 나오면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려고 했어요. 홍해바다는 건너왔는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맛보고 경험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구원을 원하십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만 나온 걸로 만족해. 설교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저 기자금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혼자 오글오글하고 끝내버리고 진짜 재미없네. 그냥 교회만 가야지 이러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저 기자금 목사가 뭔가 말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봤던 말을 하고 있네. 새로운 걸 말하는데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어느 구원, 어느 단계에 계시고 원하십니까?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은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믿어져야 하늘의 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기요. 내가 문둥병자인 것처럼, 내가 안진병인 것처럼, 내가 소경인 것처럼, 내가 귀머거린 것처럼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대요. 살아날 마음이 살아갈 용기가, 살아갈 힘이, 살아갈 맛이 생긴대요. 그렇게 해주겠대요.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문제,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아픔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그 일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그 일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땅의 일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하여서 하늘의 일도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